합독하십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현장의 25 응답. 자, 지금 자리가 다 바뀌었죠? 이제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옆에 친구나 선생님들께 이제 인사를 해봅니다.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드셔서. 자,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 젊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읽어봅니다. 시작. 25시. 자, 전도사님 시계를 찾는데 12시까지만 있어요. 그럼 밤이 되면 그 12시가 24시가 되죠. 24시 다음엔 또 몇 시예요? 1시죠. 인간에게는 25시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5시란 누구의 시간일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25시라고 해요. 인간에게는 24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누구에게만 허락하셨느냐? 증인에게만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25시를 증인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25시 응답의 주인공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장 내용을 보실 텐데 13장 14장 내용은 다른 어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어른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날 때까지 절대로 한눈 팔거나 약간 멍 때리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잘 모르겠을까요? 그것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안에 25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13장 14장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놓치지 않고 잘 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했어요. 저번 주에 누굴 파송했죠? 바울과 바나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행전 13장에 파송될 때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 뭐 여러 명이 있는데 5명이 있는데 및 사울이라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사람으로 약간 미심쩍은 사람을 할 때 및 사울이라 이렇게 및 누구누구라 이렇게. 그럼 얘는 약간 요주의 인물이다, 약간 믿음이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및 사울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는 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어디로 갔다 했죠? 그렇죠. 비너스 신전이 있는, 비너스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렇게 구부러진 섬, 뭐라고요? 구부르로 갔다 했죠. 구리가 많이 나는 섬. 이곳의 영적 배경을 알고 가장 먼저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갔다 했죠? 총리를 만났다 했어요. 그 총리 이름도 누구라고요? 바울. 첫 번째 선교 대상자를 만났는데 바울이 누구를 전도했다고요? 바울. 자,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했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그렇죠. 마술사 엘루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바예수. 이 사람을 이제 핍박자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뭐 해라고요? 눈이 안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자마자 진짜 안개가 가려워서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길을 잃고 눈도 다쳤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전도하고는 그 구부로 섬의 사역을 마감을 지어요. 그런데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역사였다고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라고 한다고요? 25시 응답.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5시 응답은 누가 받는 거냐? 그걸 오늘 보실 거예요. 14장에 그게 잘 나옵니다. 자, 13장부터 이제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구부르라는 섬을 이제 선교를 하는데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고 어떤 설교를 했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성경 어디를 봐도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와요.
자, 구브르 섬에서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어디서 배를 탔다고요? 바보에서 배 탔다고요. 자, 바보에서 배 타서는 안디옥. 그런데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맨 처음에 파송한 지역 이름도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는 안디옥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로마 제국에는 총 안디옥이라는 곳이 16군데나 된대요. 그래서 제일 흔한 이름이 안디옥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가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근데 그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우리 렘넌트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지금 누가 리더로 보여요? 바울로 보이죠. 그런데 이 전에 구브르 섬 사역하러 갈 때는 누가 대장이었어요? 그렇죠, 바나바였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핍박자였던 바울이 성령이 역사하는 주인공이 되니까 이제 사람이 변합니다. 영적 리더로 변해요. 이제 그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의 무리가 된 거예요. 바나바조차도. 그런데 그 영적인 준비가 안 됐던 마가 요한은 탈락돼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 하고는 집에 가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리더가 된 바울이 그 일행을 데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자마자 어디에 들렸을까요? 해당에 가장 먼저 가요. 해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 10명,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해당을 만들어요. 그럼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곳에 가니까 해당장이 바울과 그 무리가 온 걸 보고는 형제들아, 많이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제 설교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해당에서는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을 시켜요. 어른이든 애든. 그런 다음에 설교자를 지목해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설교를 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라라고 했더니 바울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바울이. 자, 한 종류는 이스라엘과 사람과 및. 자,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 그리고 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은 유대인 말고도 이 자리에 이방인들도 유대인 해당에 왔단 말이에요. 왜 왔을까요? 마치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한마디로 이방인인데도 교회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뭘부터 시작하느냐?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한 말 들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려갔죠? 가나안 땅,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았냐? 그런데 거기서 7족속 31왕을 하나님이 무찌르지 않았냐? 가나안 땅까지 왜 데리고 갔을까요?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사를 세우지 않았냐?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 계속 사사를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왕인데도 왕을 달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지 않았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 다음 왕으로 누굴 세웠어요? 그렇죠. 양치기였던 다윗.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뭐 하는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는 거? 구원자를 보내는 거. 곧 누구라? 예수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분을 진짜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보내지 않았냐? 이 구원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분을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가 그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냐? 죄 없는 분을 죄 있다 하지 않았냐? 그래 놓고는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가서는 죄도 없는 예수님한테 죄가 있다고 굳이 우겨가지고 죽여달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가 한 것 같지만 너희가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를 응하게 하는 거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 매달았다고요? 십자가에.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는 나무에 내려오셨을 때 너희가 무덤에 이렇게 넣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그분을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아났다라는 증거가 뭐죠? 살아난 그 자체 몸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들한테서 계속 전해 듣는다라고 그것을 이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이제 설교를 계속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집중하세요. 말씀으로 해답을 줘요. 지금까지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증인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건데 사실은 시편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사야서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윗의 혈통으로 이분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부활시킨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구약에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데 사실은 율법으로 그 구원 받냐? 못 받잖아.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으며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을 6천 몇 개를 다 지켜도 절대 의롭다 못하는데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을 했던 거예요.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증인. 증인에게는 어떤 시간이 임한다고요? 25시. 자,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듣고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느냐? 그 중에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도대체 선지자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자, 이 선지자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뭐라 했느냐? 보자,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뭐해라? 멸망해라.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메시아 보낸다고 했는데 그 말 도무지 안 믿으니까 너희는 멸망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가 안 믿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경고로 던져주고 마치고 내려오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뭐라고 해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제발 해주세요. 당신이 설교 좀 해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이 당신 다음 주도 설교 좀 부탁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막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말끝마다 옆에서 군데군데에서 비방하고 큰 소리로 방해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향한 마음을 결심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으로 가자마자 또 어디에 들어가요? 또
해당에 들어가요. 바울은 곳마다 해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렘넌트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도 방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바울이 싫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와서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교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돌 던져서 죽여도 그거를 사람을 죽였다라고 안 쳐요. 그래서 지금 종교적으로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막 던지려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걸 알고 얼른 도망갑니다.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이제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는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보에서 배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루스드라. 자, 그래서 어려운 이름이 많지만은 루스드라는 꼭 기억을 하십니다. 자,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루스드라. 자, 이 루스드라는 곳은 왜 특이한 곳이냐? 루스드라에는 해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이 없어요. 루스드라는 뭐가 없다고요? 해당이 없어요. 왜 해당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해당이 왜 없을까요? 그렇죠. 유대인이 없으니까. 유대인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해당 지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자체를 아예 모르는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사각지대, 불모지예요. 이곳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전도자가 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25시 응답 주세요.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곳이 루스드라였던 거예요. 자, 바울이 이곳에 가니까 루스드라에 태어날 때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도 알겠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누가 일으켰다?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성전 미문에. 그쵸? 그런데 이곳에 루스드라 갔더니 똑같은 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썼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곳에서 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바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뭐가 있을 만하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구나 하고는 바울이 아주 큰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큰 목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이 옛날에 루스드라는 지역이 신화가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하고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동네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착한지 못된지 그거를 보려고 내려왔대요. 근데 밤에 둘이 돌아다니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면서 따뜻한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재워주니까 그 할아버지 빼고는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 동네를. 그런데 그 동네의 전설로 루스드라의 전설로 내려오는데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이 지금 사람들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뭘로 보여요?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으로 막 이제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 나와서 한 들고 소 들고 나와가지고는 제사하자.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 헤르메스다.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 신이다 하고는 막 이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봐라, 이거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하느냐. 나는 당신네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가 길게 또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간신히 이 사람들을 신으로 대우해서 제사하는 걸 막았는데 그때 멀리서 누가 또 왔어요? 유대인들이 또 왜 왔어요? 죽이려고 왔어요.
저기 멀리 있던 애들이 또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 사기꾼이야 이러면서 그 제사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하려던 사람들까지도 돌을 집어들고는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 렘넌트들?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습니다. 깜짝 놀래. 아유, 우리 서율이 깜짝 놀랐어요. 자,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다시 일으켰어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죽어서 사람들이 밖에다 내던져 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인 거니까 원래 무덤에 보내야 되는데 무덤도 아니고 밖에서 독수리나 이렇게 매한테 뜯어먹겨라고 밖에다 던져버렸는데 벌떡 살아나왔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다시 자기한테 돌 던졌던 곳으로 다시 뛰어갔어요. 왜 뛰어갔을까요? 왜 뛰어갔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돌 맞은데 안 들어가겠는데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왔던 길을 거꾸로 해서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뭐가 됐느냐?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쓰죠. 그 갈라디아서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오, 비스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25시 응답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자, 이곳에 불신자 상태인데 오늘은 뭐라고 적어주시냐? 사탄의 12가지 전략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다들 아시는데, 자, 오늘은 2023년 첫째 주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사단의 12가지 전략. 첫 번째, 창세기 3장. 자, 글씨를 조금 작게 적겠습니다. 12개나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몇 장?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것을 보고 중심 이렇게 나와요. 자, 창세기 3장은 뭐 중심일까요? 나 중심. 자, 왜 나 중심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그거 먹고 지혜롭게 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시대가 이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고 하시죠. 그래서 물질 중심.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바로 사탄의 이제 후대들이 막 세워져요. 네피림 시대. 자, 물질 중심. 한마디로 세속주의인 사람들은 돈이 다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무슨 중심? 바벨탑을 쌓죠. 성공 중심이에요. 이 성공 중심이란 말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명예이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해 하고는 뭘 쌓았다고요? 계속 바벨탑을 이렇게 쌓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언어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6가지 올무에 걸리게 돼요. 첫 번째, 어떤 올무에 걸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의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 자, 첫 번째 올무가 마귀 자녀가 됩니다. 자, 마귀 자녀인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 뭘 할까요? 마귀 자녀라는 그 자기의 신분이 있으니까 마귀하고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제사나 우상은 반드시 뭐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 마귀 자녀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귀신하고 교제해야 귀신에게서 받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올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이거는 눈에 보이는 병이다. 눈에 안 보이는 병이다. 눈에 안 보이는 병이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보더라도 학교 가서 안 본 척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점점점 몸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몸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아팠던 거예요? 일해서 골골해서 힘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아팠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하고 계속 교제를 하니까 귀신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삼아. 그래서 귀신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3마리, 7마리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못 걷죠. 당연히 정신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이는 문제라고 해서 무슨 문제라고 해요? 육신 문제.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과 몸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귀신과 교제하면서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병이 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죽으면 나 그냥 생을 마감할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고 죽었더니 어디에 가요?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는 게 이미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끔찍하고 큰 병이 있는데 그게 뭐죠? 내가 두고 온 후대들이 나보다 더 크게 더 똑같이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우상숭배는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된다?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한마디로 증조 할머니가 실수로 우상숭배 했을 뿐인데, 알고 우상숭배 했을 뿐인데, 모르고도 우상숭배 했을 뿐인데, 그 밑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 밑에 딸이 누구예요? 할머니죠. 그 밑에 딸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죠. 근데 우리 엄마 밑에 누구예요? 나죠. 그렇게 4대가 딱 3, 4대.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우상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후대에게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내려온다라는 거.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1, 12 이런 것이 문화가 돼요. 이런 것이 문화가 돼요. 자, 어떤 문화가 됐죠? 사도행전 13장에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누굴 찾아갈까요? 점술인, 무속인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뭐라고 해요? 당신 아들이 왜 아프냐면 귀신이 너무 많이 붙어서 그래. 그래서 구슬하면 돼 하면서 1억만 줘. 내가 귀신 떼줄게. 이러고 1억짜리 구슬시켜. 그런다고 귀신이 붙어요? 떨어져요? 더 큰 귀신이 오니까 당연히 아프게 하는 그 귀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귀신이 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요번에 시험 치는데 잘 될까 못 될까 하고 사람들이 뭘 봐요? 점을 칩니다. 점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자, 그리고 그것도 믿음이 안 가서 뭘 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사기 시작하고 집에 놔주기 시작하고 액자로 걸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이 뭐가 됐어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오늘 나에게 뭐가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문제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를 우리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를 낳았어. 우리 아빠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내가 또 태어났어.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요.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인간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세요. 그 찾은 자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또 누구를 찾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내 마음과 눈이 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신다고요? 25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증인에게만 그 시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면 하나님이 25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일에 하나님께 최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가, 바울이 설교하는 것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구부로 섬에서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렇게 설교하셨고, 앞으로 갈 선교 현장에서도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이렇게 설교하셨던 거예요. 설교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체험했지 않냐? 일으켰지 않냐? 죽은 나사로 살렸지 않았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시편에 나와 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말씀으로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최고 은혜입니다. 아멘. 자, 13장 2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22절.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퀴즈 25시 응답이기 때문에 구름을 상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구름. 네? 하나님의 계획이 칼이라고요? 자, 은현이. 세계복음화인데,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다윗을 보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다윗을 보시고. 자, 찬혁이. 제자. 자, 도훈이. 그리스도. 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 다윗을 보고 내 뜻을 이루리라 했죠. 네. 자, 봐야. 성전 건축. 자, 우리 렘넌트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 왕이죠. 자, 서준이.
다리. 자, 우리 네 다시 찬양이. 징이. 자,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굴 보내야 돼요? 구세주를 보내야 돼요. 하윤이 마지막으로 하윤이. 네,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우리 랩런트 다시 원이. 아니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오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한 번만 찬혁이. 시작해. 나 서준이. 그렇죠. 근데 조건 중에 하나가 바자. 그렇죠. 와, 바자 최고로 잘생긴 오바자 드디어 사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했을 때도 기분은 나쁘지만 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은 아니야. 근데 다윗을 세웠더니 다윗이 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 얘가 좀 바람기도 있고 하지만은 좀 뺀질뺀질 하지만은 얘 중심이 나랑 맞다. 얘를 왕으로 세워서 얘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을 보고 어이구 내가 네한테 다 해줄게 이 내 뜻을 이루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들고 있었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할까?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메시아를 누구한테 보내겠다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누굴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룰까? 여전히 계획은 들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우리 랩넌트여야 돼요. 아멘? 우리 랩넌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왕인데 혈통으로도 뭘로 와야 돼요?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도. 그래서 진짜 왕이 되시는 참 왕,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정죄했고 28절에 보면은 죽여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9절에 뭐 했다고요? 나무에 매달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30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신지라.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 삼직 중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자, 우리 가요. 그렇죠. 참 제사장 일을 하셨습니다. 참 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옛날에는 양을 대신 죽였다면 그 양 대신 예수님이 실제 자기가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모든 믿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제사함. 밑에 말씀에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함을 받으려면은 죄인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같은 죄인끼리 효과도 없고 죄인이 뭘 지불해봤자 그건 죄가 묻은 돈이거나 물건이에요.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아주 명백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현주 뭔가요? 그렇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는 대속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난다 했죠. 12가지 전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이 부려지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봤자 나 이제 죄 용서 안 해준다. 너희가 하는 일이 너무 못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떡해요? 바뀔 일이 없다고요? 왜 바뀔 일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렘넌트니까. 약속했으니까. 맞았어요. 그거예요. 와, 우리 서준이 맞췄다고 해줄까 말까. 자, 그러면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3장. 자, 이런 것 또한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인간이 의심이 많은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답을 다 주셨었어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렘넌트라고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위하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말, 찢어갖고 잘라갖고 아예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 안 하겠다.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싹 다 기억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일부러 기억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다시 또 놓칠까봐, 다시 또 이렇게 잃어버릴까봐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새해 첫 주 주시는 미션이 무엇일까요? 자,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밑에, 자,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장 23절 내용이 다윗을 보고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겠다. 그런데 뭐대로? 약속대로 너희에게 구주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일에 증인이셔야 됩니다. 누구의 증인이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어야 돼요. 딴 거를 엄마, 오빠가 이랬고 형이 이랬고 그거의 증인이면은 하나님은 25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계가 25밖에 없어. 25가 차고 넘쳐. 시계가 너무 많아. 근데 도훈이가 계속 엄마, 도준이가 이랬어 저랬어 하면 하나님이 도훈이한테 내가 언제 시계를 주지? 시계 주고 싶어 죽겠는데 못 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도훈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해. 자, 우리 렘넌트들 다른 일에 증인이면은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증인이셔야 돼요. 다른 거는 가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해봤자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최선 다하면 그 삶 자체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쵸? 이왕 최선을 다할 거 어디다가 최선을 다해라? 여기에 증인되는 일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증인이 돼야 되냐? 자, 13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다섯 번째 마지막 퀴즈. 어디에 증인돼야 될까요? 데이비드. 전도. 자, 엘리사. 아하, 다시 교수님. 아하, 자, 서유리. 네? 왜요? 자, 직원이 해보세요.
성령. 자, 하나님. 아하, 자, 우리 렘넌트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시편 둘째, 34절에 이사야서, 35절에 또 시편. 계속 힌트, 이게 힌트예요, 교수님. 세상. 직원이. 성교, 서율이. 아하. 자, 옛날에는 약속인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요. 다시 야손. 최고로 용기 있는 야손 해보세요. 찬혁이. 그렇죠. 잠깐. 뭐야? 찬혁이. 아니,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올림픽 출전한 줄 알았어요, 진짜. 말씀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 말씀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자녀가 혹시 요번에 못 맞추면 죽는다 이랬어요. 혹시 옆에서 아마니에만. 진짜 너무 필사적이었습니다. 말씀의 증인. 바울이 설교한 방식 잘 보세요. 내가 이런 게 겪었다. 눈 안 보였는데 3일 만에 떴다.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뭐뭐 했다. 죽은 자 일으켰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까 PPT 보셨잖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 13장 다 읽은 거예요, 사실. 거기 하나도 없었죠. 체험 없었죠. 기적 없었죠. 오로지 뭐밖에 없었어요? 말씀으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해지도록 계속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뭐의 증인이 돼야 된다? 말씀.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돈이 10억이 생겼어. 예수님 믿었더니 요번에 승진했어.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딸이 요번에 대학에 어디 갔어. 그게 증인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증인이 돼야 된다? 말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라고요? 25시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 마지막으로 25시 응답이 뭐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25시. 계속 25시 이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막 25시 하고 계속 원단 메시지도 25시 하죠. 25시가 도대체 뭔지 바울이 직접 겪은 거. 자, 14장 3절. 14장 3절. 자, 2절에 한번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송동하여 형제들에게 뭐를 품게 했다고요? 악감. 죽이고 싶은 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뭘 증언했다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주님 안에서 담대히 증언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3절 앞에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뭔가 어감이 안 좋다 하고 목사님들이 뺀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형제 위에 2절에는 형제들에게부터 해서 그러므로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까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러므로 나는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래 있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두 사도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25시예요. 내가 처한 환경, 들리는 말, 나에게 겪는 모든 경험, 일, 그거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라고요? 25시입니다. 그거 다 뛰어넘고도 남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뭐 할 때 주신다고요? 증인이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증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것의 증인. 그럴 때에 나에게 어떤 욕이 들려도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거 다 뛰어넘고 주를 힘입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증언하게 됩니다. 아멘. 자, 2023년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세 가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개인의 사탄 12가지 전략. 자, 개인에게는 사탄이 주는 1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게 한다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작.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 복음의 증인대 25시 응답. 그 응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렇죠. 직원이에게. 자, 그러면 옆에 선생님과 우리 랩런트들 친구 축복해 봅니다. 네가 25시의 주인공이야. 최고 응답받는 증인이 되기를 바래. 자,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소준이는 앞에 친구한테까지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축복의 전도사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증인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25시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만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루스드라 같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울과 같이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2023년도 한 해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